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거론되시고 우리 예배를 마땅히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새벽부터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셔서 주에게를 예비하고 접경을 평탄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먼저 두 손 들어 예비하고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에 천국의 비밀을 가슴에 잘 새겨 놓으시기를, 그리고 세상을 잘 분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옥토밭들이 되시기를, 혹이라도 마음속에 길가밭이나 가시들기나 돌짝밭이 있다면 성령으로 잘 개간해서 다 솎아내시고 이제 점점 옥토밭들이 되어 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은 1절부터 39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8절까지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히브리 사도가 이제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사, 정확하게 말하면 희생의 제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실체다. 구약의 제사는 좀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지만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우리가 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은 바로 이제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기도는 이제 불완전하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로 들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완전한 기도와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완전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19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가 이 제사의 법도를 알았다면, 우리가 또 믿음의 법도를 알았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희생의 제사의 완전성,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1절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면 앞으로 올 좋은 일의 실체는 누가 되시느냐?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가 1년 동안 유효기간이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는 유효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뉴스도 아무리 뉴스 그래도 하루 지나면 그게 뉴스가 될 수가 없죠. 옛 것들의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림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가 들은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이게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들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수자들, 성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꼭 한 번으로 끝나지 왜 계속 드리겠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건 속죄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 1년에 한 번, 그걸 해마다 이 죄를 기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 제사의 영원성이 아니라 이제 불완전한 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능히는 완전한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약의 제사는 이제 짐승의 제물의 피로 드렸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영원하다는 거죠. 어제 우리 이현숙 장로님의 이 장례 예배를 3일 동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유족들이 제게 이제 그 화장을 하고 마지막 그 화장한 제를 그 유골이 있는 안치함까지 가서 이제 안치를 하고 그 마지막 안장 예배까지 좀 드려주기를 부탁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호구까지 그렇게 이제 안치 안장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노영갑 장로님, 이현숙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연수를 다 누리시다가 우리 이현숙 장로님은 101세까지 장수하시다가 그리고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사인을 알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무시듯 하늘 날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장례를 이제 치르면서 이제 마지막 안장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그 좀 틈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하고 화장하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틈이 좀 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게 우리 노영자 권사님 큰 따님 되시죠? 그 사위 김풍국 권사님께서 한평생 이제 다 보셨으니까 그 장모님 장인어른을 다 보고 사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가족사를 그렇게 좋은 덕담을 하고 나누는데 그 사위 김풍국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우리 이현숙 장로님의 피는 참 좋은 피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는 참 좋은 피여서 한평생 사시면서 건강아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고 늘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참 좋은 피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피를 그 자손들이 물려받아서 그 자손들도 별로 병치레 하지 아니하고 그 노영자 권사님도 그렇게 병치레 하지 아니하고 그게 만약에 자기 와이프가 병치레 하면 남편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그 어머님의 그 부모님의 좋은 피, 건강한 피, 깨끗한 피, 그 피를 물려받아서 이제 자기가 복을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두루두루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참 복 받으신 분이구나. 사실 피 중에도 건강하고 좋은 피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는 그 말은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이제 안장 예배 드릴 때 잠깐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피가 사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사시면 그 피가 좋은 피가 되죠. 그런데 좋지 않는 것 드시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시고 그러면 그게 피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사시고 그리고 좋은 것 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는 거 안 드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고 선행하고 착하게 살면 그 피도 따라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좋은 피를 만드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피를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4절 염소의 피, 황소의 피가 아무리 이제 제사를 사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그 피도 완전한 피가 아니다. 예, 그 피도 그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피가 오실 때까지 유효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니, 그래서 오시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제물의 피가 되신다라고 이제 사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 방식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못 또 오해하면 또 이제 예배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 필요 없다.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한 부분만 보고 성경 전체를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왜곡시키는 사람, 주로 이단들이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빼앗기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적 방식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 때마다 제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없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번제와 숙주 제사는 뭐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뻐하지. 구약적 제사는 불완전하니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런 제사에 구약적 제사에 얽매여 있으면 그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은 바로 시편 40편 6절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제사의 완전성은 구약의 예언된 제사로서 예언된 말씀을 끄집어내는데, 시편 40편 6절 7절 자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드러내시고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이어서 9절에도 중반절에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 11절 다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합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다시 이제 되되로 보러 들어가서 음악도 후렴 부분은 반복되잖아요. 보통 우리 찬송가도 1, 2, 3, 4절 있지만 두 소절까지는 가사가 다르고 3절, 4절부터는 반복되잖아요. 오늘 들었던 찬송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거룩한 주의 뜻을 따라. 이 이제 1, 2, 3, 4절은 가사가 그 다음부터 반복되듯이 그 중요한 가사 내용은 반복하는 거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반복을 한 거죠. 목사도 복음 전하다 보면 반복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목사가 늘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나 혹 그걸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도 썩 바람직한 영성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있다 없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이 반복되어 전하시면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자는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또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들으시면 다 기억하세요. 똑같은 말씀 계속 들어도 내가 보니까 자주 잊어버리시던데요. 가끔 물어보면 이게 뭔 소리 하고 이렇게 제가 중요한 말씀 가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질문 받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물어보면 어떤 분은 잠에서 깨어가지고 뭔 소리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들으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이론에 있어서 1000번을 들어야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0번을 반복해야 내 속에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음식 드실 때 안 씹고 드시나요? 네, 꾹꾹 씹어 드시듯이 그래서 계속 묵상하시고 또 내 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목사가 말씀에 따라 반복하더라도 여러분 재탕이니 삼탕이니 사골탕이니 설렁탕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이 완전한 제사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이건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관용어입니다. 이 발등상은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 원죄를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도록 죄를 가지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굴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원죄를 사심을 받았다면 그 원죄 문제 가지고 자꾸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이상 원죄에 대해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원죄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피고 영원한 용서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았으면 내 감정이 조금 뭔가 좀 찜찜해도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님의 피로 원죄가 용서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거룩한 자들은 이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정언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되 정언하시되. 누가 정언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흔히 이제 지금은 좀 사라졌습니다. 구원파의 특징이 당시 구원받은 날짜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가 말씀의 허약이 있을 때, 말씀의 신학이나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만 한때는 말씀이 좀 부재했잖아요. 말씀의 허약성,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 다 과정이기는 해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힘든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말씀이 이렇게 좀 자리 잡지 못하고 좀 허약할 때 그때 그런 틈새를 기어 들어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언제냐? 잘 모르겠는데 잘못 받았다. 우리 단체에 들어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요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그게 또 말씀을 빼앗겨서 그 속에 기어 들어갔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그 날짜를 기억하느냐 하면 좋죠. 근데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없을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그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내 죄를 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다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약속을 믿고 그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누가 정인되느냐? 우리 기억 속으로 매물이 지배되어서 날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령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영이 내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정언하시는 거죠. 히브리 사도도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성령 우리에게 뭐 하시되 정언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내 속에 성령이 그 양이 충만하냐 아니면 적으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없느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양이 적을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아집과 생각이 워낙 강해서 내 생각대로 막 살고 내 정욕대로 막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건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수록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생각과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럼 성령께서 인격이 영이시니까 내 속에 점점 충만하게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된 상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영성을 점검해야지 어떤 뭐 날짜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접한 날짜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영접한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맺을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언약을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시니, 그들의 죄, 그들의 불법은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고백하고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데, 이것들은 원죄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릴 것, 이 말씀을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원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아직까지 원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합니다.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완전했다면 그 사람이 신이 되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 그래서 우리는 원죄는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제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상의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 후렴 말씀만 딱 떼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또 이단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단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다. 여기에 빼앗기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또 예배를 받으실 원하시는 거룩한 성일, 새벽부터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셔서 주의 길을 잘 예비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